통일교회 교권 세력들의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이전 3편의 영상을 통해 교회 기관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개인들이 아담형의 권위에 대항하여 행한 비원리적이고 부패한 행동을 심도 있게 폭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처리의 진실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3편으로 나누어진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1. 문영진과 문국진의 통일운동 내 부정한 권력 장악. 2. 형진, 국진, 교권 세력, 한학자 여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음모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신학적인 틀. 3. 문선명 총재님과 문현진 회장의 아담형 권위에 대항하여 통일운동의 중요한 단체들을 장악하려는 그들의 비열한 반역 행위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중 첫 번째 영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운동 내에서 형진과 국진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형진과 국진의 권력 침탈이 속임수와 조작으로 가득하고 한 여사의 지원을 받는 교권 세력들에 의해 얼마나 치밀하게 전개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형진의 능력을 부풀린 거짓말들과 홍보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국진의 사업적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과찬들을 검토하고 이 형제들을 임명하여 통일운동의 주요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 음흉한 전술을 밝힐 것입니다. 본 영상은 이 두 형제가 아담형의 권위에 대항하여 저지른 배신 행위와 문선명 총재님의 비전에서 벗어난 것을 폭로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운동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는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퇴보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혐오스러운 생처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이었습니다. 형진이 권력에 오른 것은 여러 방면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 홍보,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수년에 걸쳐 교권 세력들과 결탁한 덕분이었습니다. 진실, 존엄, 객관성과 같은 것들은 그들의 허위 캠페인에 가로막혔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형진과 국진이 존경과 숭배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진에 대한 선전은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통일교회 교권 세력들은 형진을 놀라운 종교 지도자로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 도당은 형진을 하늘 높이 띄워놓았고 심지어 그의 학업 기록을 위조하여 그를 실제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형진의 사역은 2000년대 중반 마포 통일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진과 교권 세력들은 인근의 작은 교회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형진의 마포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형진과 교권 세력들은 그의 교회가 인기 있고 교인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짓된 실적을 이용하여 형진을 용산에 있는 한국 본부 교회의 목사로 승진시켰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들은 본부 교회로 교인을 통합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인근 교회들을 폐쇄하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는 문영진 목사의 집권 아래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규모의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문선명 총재님의 방향을 훼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단지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작은 교회들을 하나의 큰 교회로 통합하는 것은 교권 세력들의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관 아래 권력을 축적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훈독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문 총재님의 정신과는 상반됩니다. 총재님께서는 통일운동의 분권적 성격을 강조하고 모든 축복 가정들을 강화시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꾸며진 성과는 언론에도 홍보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내고 뉴스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당이 형진과 국진에 대해 늘어놓은 허풍과 홍보 기사들이 그 증거입니다. 2008년 8월 마이다스 매거진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마포교회는 교인 수가 70명에서 600명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문영진 목사가 본부교회의 목사가 되었을 때 그는 150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다. 현재 그의 교회에는 3,000명 이상의 성도가 있다. 문영진 목사는 70명에 불과한 교인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교회 성도 수가 10,000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도당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서로 결탁하여 조직적인 속임수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자원, 인력, 자금을 투입하고
화제거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고위 교권 세력을 넘어 한학자 여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교권 세력들은 국진을 사업의 천재로 소개했습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진은 자신의 총기 회사가 연간 8천만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탐사보도 기자가 그 문제를 조사한 결과 미국 연방 주류 담배 화기 관리국의 기록과 비교하면 이러한 주장이 10배 내지 12배나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진의 업적을 과장한 이유는 교권 세력들이 그를 이용해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주요 자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과 과장이었고 도당은 그 내용을 결코 인정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당은 형진, 국진 그리고 교권 세력들이 통일교회, 천주평화연합, 유지재단을 포함한 주요 섭리기관의 법적인 위원회를 장악하도록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통제권을 확보하여 문 총재님의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형 인물의 영적 권위를 중심한 조직이었던 통일운동의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가정의 구성원들을 검과 방패로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담형 인물인 문 총재님과 문현진 회장은 교회 시대의 종결에 맞추어 통일교 조직을 해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진전시키겠다는 신념이 굳건했지만 교권 세력들은 이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통일운동의 전통은 항상 문 총재님이 설립한 많은 독립기관들이 아담형 인물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왔습니다. 그 단체들은 아담형 인물에 의해 제시된 섭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진과 국진 형제들을 주요 조직의 수장에 임명함으로써 도당은 아담형 인물의 권위를 존중하던 전통적인 선례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 독립체들의 섭리적인 역할도 무시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의 교활한 계획은 가정연합을 가톨릭 교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그것을 통제하면서 가정연합 산하에 있는 통일운동의 모든 자산, 조직 및 인원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주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진은 그들의 잘못된 계획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중심의 위계 체계는 순전히 교권 세력들의 이기적인 욕심일 뿐 결코 과거의 선례가 없었으며 통일운동에 대한 문 총재님의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대의 섭리적 명령은 교회 시대의 종결에 맞추어 교회를 해체하라는 문 총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기관이 되어버린 가정연합이 최상위에 있는 위계 구조는 문 총재님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권 세력들이 원하는 구조였으며 두 형제는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그들의 안건을 추진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교권 세력들이 통일교를 앞세우려는 계획을 기꺼이 묵인하였고 자신들이 그 통일교의 수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국 이 운동의 실제적인 중심이며 메시아적 기반인 참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권 세력들만으로는 결코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가정의 일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진은 통일운동의 돈줄, 즉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유지재단과 일본 통일교를 포함한 재정 기반을 장악했습니다. 도당은 형진을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으로 임명하여 형진과 교권 세력들이 회원, 헌금 그리고 전 세계에 공문을 보내는 세계선교본부를 포함한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진과 국진은 통일운동의 종교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교권 세력들은 이 두 영역이 제도화된 교회의 권력과 권위의 기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문현진 회장은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 대한 통제권만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섭리운동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당은 이를 부차적인 것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도당은 아담형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한편 조직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도당은 아담형의 권위에 따를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독립체들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문선명 총재님과 문현진 회장이 두 형제에게 운동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허락했던 것은 참가정의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토록 사악하게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형제들이 교권 세력들의 계획대로 움직였고 참가정의 섭리적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형제들은 교권 세력들의 사악한 교회를 지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정을 배신하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문영진은 자신이 문선명 총재님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좌에 올랐고 후계자라는 착각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주로 그와 생철이 교회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사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2008년 4월 형진의 가정연합 회장 취임식. 둘째, 2009년 1월 하나님 왕권 대관식. 셋째, 2010년 6월의 굴욕적인 침실 비디오 선언입니다. 당시에는 도당 전체가 이러한 인위적인 사례들을 통해 교인들에게 형진을 후계자로 홍보하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그중 소수만이 형진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교권 세력들과 한 여사가 배후에서 형진의 후계자 지위 찬탈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형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려 했던 이유는 문현진 회장을 후계자에서 쫓아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도당은 뜬금없이 가짜 후계자를 내세움으로써 문선명 총재님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계략이 정당하다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권 세력들의 반역과 거짓된 선전에 힘입어 두 형제는 문선명 총재님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참가정의 자연적 질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재님이 창시한 통일운동을 파괴하면서 그 자리를 지탱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중보적 위치와 교인들 사이에 절대 복종의 문화를 조장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시가 곧 문 총재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교권 세력들이 세 형제가 후계자로 세워졌다는 거짓말을 밀어붙였고 문 총재님의 혈통 승계 구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장본인들입니다. 이들 형제의 불법적인 취임식은 의도적으로 문현진 회장의 참석 없이 그리고 총재님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행해졌습니다. 이들의 취임식은 모두 한 여사의 후원하에 이뤄졌고 교권 세력들은 그것이 참부모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특히 문 총재님의 승인 절차를 건너뛴 도당들도 모든 인사권이 아담형 인물의 지시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재님이 지시한 내용은 자녀시대 혹은 2세 시대의 새로운 인사권은 4차 아담의 지지 안에서 그의 지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4차 아담권 아래에서 일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형진이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문 총재님은 연설과 기도에서 16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면서 형진에게 4차 아담권의 기조 아래에서 일할 것을 당부하셨음에도 말입니다. 문 총재님의 시각에서 문현진 회장의 형제들은 기존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상징적 관리적, 행정적 역할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 유형의 직책은 항상 통일운동에서 궁극적인 영적 권위를 가진 아담형 인물의 지시와 지지하에서 일했습니다. 가정연합의 전 회장인 곽정환 목사와 황선조 목사는 서로 다른 시기에 그 단체의 세계회장직을 맡았지만 둘 다 문현진 회장의 아담형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했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의 기대는 문영진 목사가 아담형 권위에 동조하고 문현진 회장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진과 국진은 형님의 특별한 섭리적 지위를 질투하고 그 관계를 뒤집어서 자신들의 조직적 법률적 지위를 이용해 문현진 회장을 자신들의 뜻에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형진은 자신의 취임식을 문선명 총재님에 의해 어떻게든 정당화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총재님은 형진에게 그의 형인 문현진 회장의 지시 아래 하나님의 섭리를 전진시키기 위해 일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형진이 취임하여 후계자 지위를 찬탈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진이 자신을 후계자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집착하는 또 다른 사례는 2009년 하나님의 대관식입니다. 2009년 초 문선명 총재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기념하는 일련의 대관식을 계획했고 그의 의도는 행사 제목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주권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즈음의 교권 세력들은 문 총재님의 지시가 아니라 한 여사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초 총재님은 과거 사례처럼 문현진 회장이 행사를 이끌도록 할 생각이셨으나 한 여사와 도당은 경천동 지역에도 문영진 목사를 대신 그 자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식과 그 준비를 관장했던 도당은 이 행사를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달리 형진이 새로운 후계자로 세워지는 대관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속임수와 배신은 교인들을 완전히 기만하여 문 총재님의 후계 계획에 변화가 생겼고 이제 문영진 목사가 새로운 후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2010년 가정연합 행사에서 교권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효율은 하나님의 대관식을 형진이 후계자로 즉위한 순간으로 홍보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현진 회장은 확연하게 4차 아담이자 합법적인 후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더 씌우기 위해 교권 세력들의 거짓말을 동원하고 섭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왜곡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현진 회장은 자신이 참여했던 각종 대관식을 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도당은 참 양심도 없습니다. 몇 년 후 형진이 교권 세력들과 그의 어머니를 고소한 후에 교권 세력 양창식은 이 대관식이 형진의 후계자 자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창식도 당시에는 그러한 형진의 행태를 지지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새 후계자의 개념을 열렬히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부당성을 고백하듯 다른 가정연합 대표들 역시 나중에 대관식이 형진의 후계자 자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의 진실은 도당의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재 가정연합의 공식 입장은 당시의 대관식이 형진의 후계자 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우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형진이 자기가 후계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비디오로 2010년 6월 총재님의 침실에서 형진의 아내가 촬영하는 가운데 문선명 총재님이 소위 이단자 파괴자 문서에 서명하는 영상입니다. 형진이 뻔뻔스럽게 이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비열한 짓인데 이 영상에서는 형진이 노인 학대를 자행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여사와 형진은 문현진 회장을 무너뜨리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담합했었습니다. 그들은 노쇠한 데다 혼란스러워하는 문선명 총재님을 괴롭히고 달래고 도발하고 자극하며 반복해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합니다. 영상에서 문 총재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들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모습은 가장 극악무도한 노인 학대의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권 세력들과 결탁한 한 여사와 형진이 문 총재님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아내려는 목적은 형진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참부모님의 지시이며 문현진 회장은 이단자, 폭파자라는 그들의 거짓 선전에 이것을 사용하고 통일교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문영진 목사가 후계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한 여사는 문 총재님이 세상을 떠난 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형진의 카드를 내버렸습니다. 위선적이게도 그러나 놀랍지는 않은 것이 형진은 나중에 그의 어조를 바꾸어 선언문에 언급된 이단자, 폭파자는 그의 형인 문현진 회장이 아니라 한 여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사 및 형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 완전히 가짜였고 거짓말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애 말년에 문 총재님은 도당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총재님은 형진과 국진이 후계자가 아니며 그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도당은 필요에 의해 정치적으로 문 총재님의 이름을 팔고 다녔지만 그들은
총재님의 가장 취약한 말년에 가장 중요한 지시를 무시했고 그 지시는 식구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식구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참부모님 가운데 누가 그런 직책을 주었는가? 그것은 한 여사였습니다. 도당은 참부모의 신성과 동등한 지위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관념, 그리고 삼형제 승계 구도로 인해 야기된 혼란을 이용하여 문현진 회장의 귀환과 그의 정당한 지위 회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형진을 후계자로 주장하는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2008년, 2009년, 2010년에 도당이 형진과 국진을 떠받치며 했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배신적인 거짓말이었으며 조작되고 연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가 교권 세력과 한 여사에게 쫓겨났을 때 형진과 국진은 더 이상 한 여사 및 교권 세력들과 결탁할 수 없게 되자 동일한 방식으로 생철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형진은 이제 한 여사를 자신의 주적으로 삼으며 그의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여사가 천지를 속이며 그를 가짜 상속자의 자리에 앉힌 덕분에 자신이 통일운동을 운영하면서 모든 권위와 권력을 누린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한때 정통성 있게 보였던 것도 모두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 대한 독설과 증오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자신의 본래 성격을 드러냅니다. 명예나 위엄도 없고 오직 그의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중심적 자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성스러운 선을 모두 넘었습니다. 문 총재님이 창시하고 문현진 회장이 이끌던 운동은 참된 사랑을 중심하며 하나님을 진리와 의와 선의 근원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형진과 국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전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모델을 사악한 생철이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덕적 성품의 결핍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통일교를 해체하고 교회를 넘어서라는 문 총재님의 섭리적 지시와 달리 형진은 자신과 국진이 새로운 후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교회 체제를 완전히 수용하고 채택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문 총재님의 교회 시대 종말의 명령을 수년 동안 반대했고 모든 종교적, 인종적, 국가적 장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을 세우는 세계적인 섭리 운동에 대한 꿈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처럼 문 총재님의 지시에 대한 저항을 헤쳐가며 그 섭리적 목표를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던 문현진 회장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문 총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1996년 7월 3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약 4,000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많은 국가 원수들과 세계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정연합의 출범과 함께 가정이 종교, 국적, 인종의 경계를 초월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섭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진은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문 총재님과 문현진 회장이 제도적 교회라는 개념에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아담형의 인물들이 교권 세력들의 의제에 반대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형진은 아버지와 형을 지지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일운동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했고 정치적으로 교권 세력들을 지원하여 종교 제도의 틀을 넘어선 문 총재님의 원래 사명을 파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이면서도 그 창립 목적에 대한 이해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2009년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일교회 시대의 소생기와 가정연합 시대의 성장기를 거쳐 이제 통일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종교는 참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한국의 한 뉴스 인터뷰에서 형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일교는 더 이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통일교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형진은 가정연합의 공문을 통해 가정연합이 통일교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창립한 지 약 13년 만에 문선명 총재님의 본래 사명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탄생한 가정연합은 다시 광야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형진과 교권 세력들은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개명하는 일을 주도하며 참부모님이 그 변경을 승인하고 축복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문 총재님의 일관된 메시지와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교로의 변경에 대해 문 총재님은 한 번도 언급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고 그 섭리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으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사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가정연합이나 천주평화연합 출범식을 기념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문현진 회장의 리더십 아래 가정연합을 출범시키면서 문선명 총재는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해 권위 있는 행사를 열었고 전 세계의 통일교 시대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힘써 알렸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의 경우 문 총재님은 세계 순회를 출발시키고 모든 참자녀들이 수개월에 걸쳐 거의 모든 나라를 방문하여 이 새로운 단체의 설립 계기와 목적을 발표하도록 하셨습니다. 도당은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여러 조직과 그 조직의 핵심 리더십 위치를 강탈한 것이며 그들은 문현진 회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정연합의 핵심 정체성과 그 사명 자체도 찬탈했습니다. 가정연합을 납치하고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도당은 천주평화연합도 노렸습니다. 도당은 천주평화연합을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보았고 그저 무의미하게 사회평화 사업에 참여하는 한 개의 부서 정도로 여겼습니다. 형진과 국진은 모든 주요 신앙에서 보편적 목표의 중심에 두고 있는 평화활동을 이처럼 무시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불렸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슬람은 그 어원 자체가 평화를 의미하는 살람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사람들은 신의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하며 서로 인사합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는 것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는 아임사 또는 비폭력과 같은 개념을 가르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표이며 모든 종교 전통에 표현되어 있고 문선명 총재님이 설립한 대부분의 단체 이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지한 형진과 국진은 이 분야를 하찮게 보고 모든 평화 활동의 기금을 삭감하거나 조직 자체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문선명 총재님은 자신이 설립할 궁극적인 섭리기관인 천주평화연합의 출범을 위해 세계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총재님은 창립연설에서 천주평화연합의 설립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주평화연합 왕국을 설립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바치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세 가지, 즉 하나님의 혈통, 형제자매 간의 참된 사랑,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회복과 천국으로의 귀환을 통해 성취된 완전한 승리의 기초 위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의 모델은 참된 가정 안에서 창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천주평화연합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원래의 이상적 가정이 천지에 걸쳐 존재하는 참되고 평화롭고 이상적인 가정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차원에서 아베령 유엔의 역할을 맡고 있는 천주평화연합의 깃발 아래 인류를 위해 봉사합시다. 섭리에 따라 문선명 총재님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세계를 위해 통일교회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천주평화연합은 문 총재님 평생의 목표인 평화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한 가장 중요한 섭리적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천주평화연합이 문현진 회장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당은 그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문현진 회장을 축출하고 천주평화연합을 인수한 후 형진은 평화 활동들을 없앰으로써 천주평화연합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당시 자신이 통제하고 있던 거짓 통일교회를 위한 종파적 단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형진은 천주평화연합 취임 연설에서 통일교를 15번이나 언급하면서 모든 신앙 공동체와 협력하기 위해 세워진 이 조직을 통일교회 전도 기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형진이 천주평화연합 회장으로 억지 취임한 2009년 11월 19일 다음 날, 화가 난 문선명 총재님은 형진의 취임을 취소하고 문현진 회장의 이전 리더십을 복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시는 묵살되었고 기록에서조차 지워졌습니다. 가정연합에서 그랬던 것처럼 형진과 교권 세력들은 천주평화연합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 천주평화연합은 그 섭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축복가정들은 의문도 갖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식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식구들은 아담형 인물들의 섭리적 목표와 다양한 조직들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식구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진이 통일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국진과 형진은 아벨이 가인을 죽일 만큼 압도적인 힘을 지녔어야 했다는 비원리적인 견해를 퍼뜨렸습니다. 아벨이 약했기 때문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소위 강한 아벨이론이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개념은 하나님의 원리와 문 총재님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총재님은 갈등도 진정한 사랑과 자연굴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복귀 역사에 대해서 문선명 총재님은 하늘편이 언제나 먼저 맞고 찾아온다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하늘편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벨이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가인. 아벨은 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가인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는 피와 눈물을 흘림으로써 가인을 사랑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은 아벨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복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총재님의 가르침에 무지했던 형진과 국진은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하늘편이 침략을 시작한다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위 가인을 살해하는 강한 아벨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먼저 원리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강한 아벨의 개념을 가져다가 아벨이라는 인물이 폭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개념은 그들의 형인 문현진 회장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권 세력들도 명백히 모순되고 사탄적인 강한 아벨 이론을 수년 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그들이 천주평화연합이라는 섭리기관을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을 퍼뜨리는 플랫폼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평화와 참된 아벨의 성품을 강조하면서 문선명 총재님은 천주평화연합의 창립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 이상의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전쟁에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쏟아붓는 이 미친 야만적 행위를 계속해야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가르쳤듯이 지금은 우리의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들 때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 목사가 가르친 참된 사랑, 참된 생명, 참된 혈통이라는 평화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한 아벨과 유사한 개념은 나중에 그들이 생철이 교회를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기를 들고 축복식을 거행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형진이 통일교회 세계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교권 세력들의 정치적, 기회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전반적인 무지와 안일함이 드러났습니다. 형진이 문 총재님 평생의 사역과 가르침에 반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아담의 권위를 훼손하고 통일운동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권 세력들과 교인들은 그들에게 동조했습니다.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바꾸는 섭리적 일탈과 비원리적인 강한 아벨 이론과는 별도로 문영진 목사는 강단을 통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노예와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의 모든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형진이 진동을 이용해 에너지를 참부모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주요 교권 세력들 역시 형진의 진동 예배를 모방했습니다. 형진은 허공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마치 무당이라도 된 것처럼 주문을 읊조리곤 했습니다. 전 세계의 통일교인들은 그러한 사이비 종교 행위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습니다. 형진이 해임된 후 교회는 이런 종류의 진동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형진의 집권 기간 동안 교회는 마치 장터의 약장사들처럼 뻔뻔하게도 유통기한이 있는 책, 양초, 소금, 등불 및 기타 물품들을 영적인 힘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천국행 티켓으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며 교인들의 영적 필요를 이용해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가 구원을 상업적 거래로 둔갑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위는 신자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조종하여 영적 가르침과 성실성의 참된 본질을 훼손합니다. 문영진과 문국진이 통일운동 내에서 권력을 획득한 즈음의 정황들은 그들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했고 통일운동의 핵심 원리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업적이나 영적 깊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교회 교권 세력들과 한 여사의 치밀하고 계산된 계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전과 속임수를 기반으로 착착 진행된 진급 과정을 살펴보면서 형진과 국진이 정보를 조작하고 성과를 부풀리며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업적에 대한 거짓 주장에서부터 교회 자원의 전략적 통합과 문 총재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동은 통일운동의 방향과 정신을 극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전술을 통해 주요 운동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그들은 문 총재님이 제시하고 문현진 회장이 충실히 지지하는 분권적이고 영적인 비전에서 심각하게 벗어났습니다. 형진이나 국진과는 대조적으로 문현진 회장과 문선명 총재님은 진정한 청지기 정신을 구현했으며 제도적 권력의 통제가 아니라 참사랑, 성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문 총재님의 비전은 통일교 조직을 해체하고 가정과 공동체 중심의 세계적인 운동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형진과 국진이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장악을 통해 이 비전을 배신한 것은 참가정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을 신성한 사명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아버지와 형이 보여준 이타적이고 영적인 리더십과는 크게 달랐으며 야망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형진과 국진이 교권 세력과 한 여사와 함께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발한 신학적 틀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러한 폭로를 통해 우리는 그들 리더십의 실체와 그것이 통일운동의 유산에 미친 지대한 피해를 밝히고자 합니다.